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410장. 교동문은 찬송가 되어 있는 십계명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큰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묵빈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5장. 내 영혼의 연총으로 주한테 짐먹고 보내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우리를 억만지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개월 동안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지은 죄들을 고백할 때에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듯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엄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안보해 주옵소서. 간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언제나 눈동자같이 암탉이 병을 품듯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홀로 주님의 존전에 왔사오니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고 연락되게 하시고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 지키신 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상기하면서 나도 이웃을 향해서, 혈육을 향해서, 일가친척을 향해서, 내가 만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들에게 침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잭과 콩나물을 축복해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덮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진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사 비록 보잘것없고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언제나 올곧게 하나님을, 말씀을,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자들을 행복하게 하고 유익을 줄 수 있고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이고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도 있고 가정의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도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라는 소원의 꿈도 있사오니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며 특별히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은 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된 것이 다시 회복되고 하시고 이제 움츠렸던 모든 것이 더 뛰어나서 양쪽 날개를 달고 저 천공을 비행하듯이 우리가 일찍을 장성되게 하시고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대한민국이 오고 싶은 1등 나라 가장 앞선 순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풍부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손을 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들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통일과 또 5대6대조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들을 보낸 교회와 가정 개인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옵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며 악한 영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나올 자 중에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어디 있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되게 하시며 범죄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우리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3장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옛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너더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볼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 3절에서 4절, 페이지로는 906페이지, 구약성경 906페이지 시편 144편 3절로 4절 두 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관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인간의 숙제, 인간의 과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숙제같이 살지 말고 축제같이 살라. 행복하게 살라. 일본의 어떤 학교 선생님이 몸이 아픈데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 제목이 뭐냐면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 숙제를 제출하는 기간이 없어요. 자기는 이제 그것을 내주고 기간도 없고 자기는 암 같은 게 걸려서 이제 죽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완성하는 날 아마 나는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먼 훗날에 만나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식의 뭐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하면서 뭐 직장을 다니면서 행복하지를 않으면은 그것이 월급이 많아도 일이 제대로 안 돼요.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멈춰서
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쉬면 또 이제 경쟁에서 밀리니까 또 다른 사람 차고 오니까 그 마지못해서 해요. 그러다가 그냥 급사하는 분들이 일 너무 많이 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인간의 숙제 여러분들의 숙제가 뭘까? 숙제. 명상록의 저자인 파스칼, 이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가리대다. 인간이 굉장히 생각을 하는데 훌륭한데 흔들려요. 그 옛날 마음이 다르고 지금 마음이 다르고. 그래서 지금 왜 무섭냐면 젊었을 때 써놓은 글이 나중에 돼서 완전히 이렇게 막 그냥 뒤통수를 치는 것도 있고 그래. 그리고 이제 지금도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 오래 산 사람 이렇게 많이 보면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할 때쯤 됐는데 어떤 뭐 큰 신문사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나? 그 완전히 이제 변화가 아니지 변질된 사람들이에요. 변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돼야 돼. 우리 매일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거 무서워요. 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은 이 말을 남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라. 자신의 성찰을 라고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인간에게는 많은 숙제가 있지만 자기 자신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그런 문제보다 더 큰 숙제는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존재, 내가 존재론, 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아무리 힘을 써도 죽은 사람은 소용없어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거지가 죽은 황제보다 낫다고 합니다. 황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사자 가격이 얼마나 비싸요. 개 한 마리보다는 엄청 비싼데 사자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 그걸 이제 비꼬아서 지금 얘기한 거야.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본문 말씀은 그에게 중요한 인간의 열쇠가 된다. 염세주의 철학자 소펜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고민하던 그 사람. 결국 극단적인 선택. 자기 혼자 결론을 내고 자기 혼자 작품을 쓰고 결론을 내고. 인생은 소풍처럼 천상병 시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인간은 무엇이며 어떤 과제가 주어졌는가? 어떤 사람 진세미 추구, 의식주 해결 여러 가지 인생을 논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인간은 아주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 우리나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칭찬을 못해요. 남은 칭찬하는데 이제 막 자기 자신 그걸 보고 자기 자신 칭찬. 참 잘생겼다. 이쁘게 생겼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토다라바 뭐 이렇게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다른 그냥 5일까지 만들어 그것도 좋았지만 여기는 심히 하나 들어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열정에서 아이고 키가 좀 더 컸으면 눈이 좀 더 컸으면 코가 높았으면 지 마음대로 막 바꾸기도 하고 그래.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3절에 라는 질문은 이제 9장 4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10절에요. 거절에는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고 8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물음에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영화와 종기로 멸관을 씌워놨다. 한마디로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 온 천하를 줄게 너 죽어줄래? 내가 죽고 나면 온 천하가 아무 소용이 없어. 나한테는. 원래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죽어주면서 우리 가족을 살게. 그거는 되는데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사실 사람의 육체는 짐승의 육체와 흡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짐승하고 별 다름이 없습니다. 유인원에 진화한 것이 인간이라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쉽게 동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혼이 있고 짐승의 혼이 있어요. 짐승의 혼을 이제 우리가 학자들은 각혼이라고, 사람들의 혼을 영혼이라고, 심지어 식물도 혼이 있대. 식물의 혼은 생혼이라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식물의 혼은 내못 찾아요. 그 동물의 혼은, 짐승의 혼은 있거든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그러나 성경의 경우는 그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고귀함을 형언할 수 없을 정도가 이 성경의 견해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보는 견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도 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1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를 닮아? 하나님을 닮았어요. 개는 개를 닮고 소는 소를 닮고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우리의 형상. 그 우리라고 복수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헬라 히브리어의 엘로힘 하나님을 생략할 때 복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개 있다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할 때 우리라고 그러면서 엘로힘을 써요. 엘로힘. 자, 사람은 짐승과 유사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적 존재가 되는 거, 신적.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영물이라고, 영물. 큰 사자, 코끼리 이런 것도 이제 사람이 다 이렇게 다스리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에 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을 가리켜 신적 존재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불멸성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가 불멸하는가? 육체가 내가 알고 보니까 죽었던데? 오랜 후에 보니까 그 사람 썩었던데? 영혼 불멸성. 우리 육체는 죽지만 영혼이 안 죽어요. 그건 이제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 기독교도 그대로 적용해요. 영혼 불멸성. 그래서 육체가 영혼을 싸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인사를 해도 돼. 인사를 100번 해도 되지만 육체에서 벗어난 영혼, 그 육체를 위해서는 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제사 지내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반대로 모르고 이제 그냥 자기 부모를 존경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만 가르쳐줘야 돼. 목사님들 그거는 아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여러분도 살아있을 때 잘하십시오. 죽어서 비상 아유 내가 저 어디 가보니까 비석을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로 해놨어. 돌도 너무 비싸. 그거 뭐야? 아무 소용없어. 그 누구 보러 가는 거야? 죽은 사람 위해서.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 체면이 언제 가요? 한 3년 이상 가면 3대 이상 갈까요? 어떤 분들이 가보니까 그냥 아유 불도 안 깎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있으면 그 다음 때에 내서 이거 팔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측하는 게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묘지 이런 데는 이제 다른 사람 다 해주니까 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남기 있어. 정부에서 조금 보상받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성을 깨닫고 그것만 신앙심을 가지고 그만한 그 신앙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천하 얻어도 귀한 것이 생명이라는 생명.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교회예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서 그런 거 가르쳐요? 그런 건 안 가르쳐요. 생명을 살리는 데는 교회가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존귀한 자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하게 안 생각했어요. 왜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세계에 큰 건물 질 때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공사를 해요. 큰 건물이 들어서면 몇 명이 죽는다는 게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시청 근방에도 공사하다가 떨어져서 죽은 분이 있어요. 여기 시청 옆에 그 높은 데 있잖아요. 그 도는 사람들 소문을 내줘야 돼. 이 건물 질 때 몇 명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밤에 놀래도. 원래 죽어. 딱 나와 그 통계적으로 몇 명이 떨어져 죽는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해.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졌어. 왜? 우리나라 여성들, 특별히 여성들 또 남성들 가운데도 결혼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결혼해도 자녀 안 갖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그 우리 그 텔레비전에 팬들로 나온 사람 가운데도 자녀가 없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일부러 안 가죠.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그냥 일산에서 목회하는 분도 결혼할 때 아예 안 갖기로 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성도에게 신경 쓴다고 그 아이를 안 가죠. 지금도 뭐 후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막 그냥 아이를 갖고 싶어서 막 12년째 지금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안 생기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 요새는 아이들이 굉장히 귀해서 지방이 왜 없어지겠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처럼 한 집에서 막 8명, 8명 이렇게 넣으면은 지방도 살만해요. 근데 지방이 비었잖아. 좀 있으면 더 비어요. 가만히 놔두면 이제. 일본 보세요. 일본을 딱 보면은 알 텐데 영처가 대박 날 텐데. 두 번째로 인간의 타락은 허물을 갖춰준다. 첫째는 존귀하다, 귀하다.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은 허무하다, 허물을. 인간은 원래적으로 존귀한 존재이면서 실상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결국은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딱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고 또 먹지 말라고 그러면 또 먹잖아요. 사람은 심리가.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급부 반대. 많이 놀다 보면 지쳐요. 지치면 공부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놀지 않고 계속 공부를 강조하니까 그냥 집에 안 들어와요. 뒤져. 그거보다는 요새는 조금 모자라도 훨씬 더 인류 아주 머리 좋아서 그냥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은 남을 배려를 할 줄 모릅니다. 차라리 좀 못하고 그냥 인간관계에 좋은 사람이 훨씬 나아요. 자, 사람은 헛된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 4절 이야기예요. 라는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점을 부각해 주고 있는데 전도서 1장 2절 말씀 기억 안 나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쓴 거야? 솔로몬처럼 재산 많이 가지고 솔로몬처럼 여성이 그냥 1000명이 있어보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쓴 것이 노년에 쓴 것이 전도서거든요. 젊었을 때 쓴 것이 아가서, 중년에 쓴 것이 잠언, 노년에 쓴 것이 전도서. 노년에 그게 제일 정확한 것은 이렇게 살아보고 쓴 것이 이게 전도서예요. 정도는 12장까지밖에 않지만 이 헛되다 말은 그 말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다 헛되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자, 라는 전도자의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으로써 일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종례는 허무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는 그래도 좀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분들이 있대요. 이미 늦었네. 어떤 종교학자는 죽음이란 누구나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연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해요. 자연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거지. 이렇게 보면 허물한 것도 절대로 자연스러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무주의, 악은 염세주의, 비관주의. 우리나라는 또 이 조급한 게 많잖아요. 이혼했다고 이번에 그냥 불을 어제 불지르는 사람이 이혼 당했다고 불지르는 거예요. 화가 나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냥 욱하면서 불지르는 사람은 대부분 60대. 나도 60대. 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60대가 넘어가면 괜찮은데 60대가 남대문 불지르는 사람도 그때 할아버지잖아요. 부동산에서 뭐 잘못 계획했다고 남대문을 불지르.
지금도 그 사람 감옥에 있는지 감옥에서 죽었는지 모르지. 요새 이 전철 같은 데 보면 그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철 안에 보안관이 다녔는데도 말이지. 자, 어쨌든 이렇게 허무하니까 그냥 못 먹는, 우리나라 그 속담에 그래, 못 먹는 밥에 지도 못 먹고 남 못 먹게 죄를 뿌린다고 말이지. 밥에 죄를 뿌린다. 그런 사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고수톱에다가 좀 잃었다고 그냥 야쿠르를 하면 커피에 지금 의성도 그랬고 그냥 그 봉화에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 점에 뭐 하는 거 그게 몇 편 됐다고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게 우리가 갈수록 나이 들면 이렇게 그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그래요. 그렇게 화가 잘 되고 잘 삐지고. 내가 목사님들 모시고 와서 알아요. 저분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유 저렇게 저분께 나이 들었네. 나도 그래. 내가 이야기해요. 나도 와 내가 나이 들으니까 그냥 아주 사소한 일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나한테 이렇게 좀 늦게면 그것도 삐져. 이 누가 그래서 여러분들 의원들을 모실 때 이렇게 서운하게 하거나 삐질 수 있어요. 잘 삐져요. 자 이렇게 허무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허무는 다같이 타락의 쓰라린 보상일 뿐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가도 아니야.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인생은 기뻐한 거야. 행복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죽음과 허무를 체념한테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는 쪽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했지? 그걸 봐야 돼. 근데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보다도 일반 사람들을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특별히 연예인들이 극단하는 거 그거는 큰 교육이 돼요. 교육. 우리가 그렇게 안 했었는데 어떤 옛날에 어떤 친구들이 그냥 차 안에서 번개탄 이걸 보니까 그냥 딱 그냥 저렇게 죽는가 보다. 그게 교훈이 돼. 교육이 돼. 교육. 암암대 미워하면서도 교육이 딱 바뀝니다. 저렇게 죽네.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 공인 이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난 그렇게 안 살아야지. 내 생명은 존귀한 자야. 나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그거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자 이제는 그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해야 돼요.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한 것은 이제부터는 누구나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도 좋다는 말이 아니면 너무나 잘 아는 자명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에는 오히려 너는 절대로 허무하게 살지 말라는 교훈이 웅변처럼 담겨 있어요. 성경은 우리나라 그 많은 목사님, 많은 그 양들이 성경을 문자가 그대로만 보면 문자보다도 더 큰 것이 뒤에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작은지만. 이 공기 안에 얼마나 많은 원소들이 살아나는지 알아요? 그 원소들을 딱 붙여놓으면 폭발도 하고 그냥 이상한 그 화학적 반응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약도 만들고 폭탄도 만들고 그래요. 성경도 그래요. 나는 양이다 그러면 오늘 양 그것만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은 그 다음에 나는 예수와 관계돼 있어. 예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거 만들기 위해서 구약의 양 잡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구약의 양 지금 잡아야 안 잡잖아요. 그것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양이 그거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물이다. 생수다. H2O 그거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의 목마름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야 그게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자 하나 놓고 그 문자 하나 놓고 너 따지면은 그 내가 꼭 월요일 가서 강의를 여러분 어제 주일 잘 지켰습니까? 월요일 가서 그러면 여러분 4km 이상 걸어갔습니까?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지금 길거리 돌아다니는 문신한 사람 농구할 때 문신한 사람 다 돌로 쳐서 죽였는데 왜 안 죽여요? 성경대로 왜 안 살아? 저 이렇게 역으로 물어봐요. 오늘도
4km 이상을 걸어서 왔다가 안식일 범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구약대로만 신약을 모르는 상태 구약만 딱 지킵니다. 문신해도 안 되고 주일날 그냥 불 피워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 우리 기독인? 그래서 그 문자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노자의 길을 따랐던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자가 자기 아내가 죽자 잔치상을 차려놓고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기독교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찬송을 노래를 부르네. 우리나라 노래 부를 때는 막 그냥 기분이 좋을 때 부르는 걸로만 생각해요. 노래에도 슬픔의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는 딱 그냥 극과 극으로 이렇게 지금도 참 흑백 논리로 가는 거 그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중간도 있어야 돼. 중간. 그거 없으면 우리가 위험해요. 자,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그 까닭을 묻자 그는 사람은 다 죽기 마련인데 슬퍼하기보다 기왕이면 즐거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장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었는데 기독교 사상이 거의 떨어지잖아요. 요새 기독교인들 장례식 보셨어요? 옛날처럼 막 거룩한 그 긴장한 그런 모습 아니에요. 평소에 있는 그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놔. 거기서 막 웃는 얼굴, 막 빨간 거 파란 거 이런 거 있는 입은 옷도 갖다가 놓고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뭐 거기 막 그냥 긴장하고 그래. 지난번에 서세원 그분 돌아가셨을 때 그 앞에서 막 흥들이 당다 흥들이 춤을 추더라고. 야, 저런 처음에는 저런 게 나 오늘 같은 말이야. 돌아가셨어. 거기 울어서부터 뭐해. 거기 오히려 와서 성도들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이미 영혼은 갚고 육체 이제 시신을 이제 장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그 기쁨은 좋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거기 가서 그냥 그 친구들이 와서 밤새도록 하토 치고 막 그냥 거기 좀 하고 왜냐면 상주들하고 같이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문화가 또 사라져가지고 어느 예식장에는 10시만 되면 그냥 다 상주도 차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긴 한데 어떤 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너무 법으로 이렇게 딱 막을 필요는 없다. 대만만 봐도 장례식 할 때 그냥 장례식 맡겨놓고 자기들은 놀러 가고 장례식도 끝나면 이제 결제하고 그러면 이제 울어주는 사람 거기는 다 장례하는 다 따로 있고 사람들이 없으면 그렇게 해요. 우리도 곧 건너올 거예요. 그게 이제 뭐요? 옛날 막 공자처럼 3년 동안 3년상을 그냥 다 직장에서 쫓겨나지 그러면 우리 큰 집만 해도 1년상을 빈소를 차려도 1년. 내 그때도 비웃었어. 저기 뭐야? 뭐한 짓이야?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 좀 뼈대 있는 집안이나 멸치 집안이 막지금 그 둘이 집안이라고 꼭 삼배를 돌리고 그 누구한테 하겠어요?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 너 봤지? 우리 집은 이렇게 돈도 많아. 이거 어디 가서 막 묘자에 해놓고 막 해놓고 하는 다 그것은 허무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그런 태도가 도교의 가르침이 될지는 몰라도 그건 분명히 억지해지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생활이 돼요. 이 도교가 종교 기독교하고 이제 비슷한데 우리는 왜 기쁘냐? 우리는 고인이 간 데가 달라요. 가는 곳이 달라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래서 기쁜 거고 거기는 다른 사람들 그냥 분위기 나쁘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안 슬프고 그냥 왔다 가지만 실제 우리는 그런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원히 믿어 영생을 얻어 누림으로써 결코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허물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런데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학장님이 지금 지난 4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번 그 작년 재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굉장히 거기 우리 운영위원장이 많이 우울해서 산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갔대. 그렇게 하니까 너무 우울해지니까 그냥 신경과 의사를 찾아가니까 목사님 거기 산소에 가지 마세요. 그래서 안 가니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울했던 거 이걸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한 2년도 채 안 돼서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그때 한번 벌써 면역이 생긴 거예요. 아픔이 지나갔어요. 이 아픔이 지나간 사람은 그런 거 갖고는 이제 또 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바람을 좀 쉰다고 그래서 뭐 싱가포르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뭐 이사를 하든지 거기 계셨다면 이사를 하든지 이러면은 상당히 또 달라져.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자꾸 거기 그걸 막 생각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는 성도 여러분, 파스칼이 인간은 자기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주보다도 더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서 자기를 극복할 수 있기에 인간이 더 위대하다. 신앙은 죽음을 생명으로, 삶의 허물을 영원한 가치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지 죽은 자를 위해서 울으라는 소리 안 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건 내가 부끄러워서 정말 더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런 회개의 울음이겠죠. 자, 우리는 이런 일을 반드시 해야 할 나의 숙제, 과제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앞에 나는 존귀한 자다. 근데 인간은 허무하다. 그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 신앙이도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강한 거예요. 왜 강하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숙제고 가치다. 이 일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존귀하게 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거나 못 배웠거나 그러면 그냥 멸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로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못 산 나라 가면 그냥 막 그것들 거짓 취급하고. 우리도 140년 전에 그랬어요. 이단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는데, 특별히 평양 쪽에 왔는데, 그 선교사가 그냥 선교하면서 사과를 심는데 그걸 따먹었어. 여기 막 화인을 찍어서 도적이라고, 도적. 그런 선교사도 있어요. 우리나라 온 선교사 140년 전. 우리도 지금 돌아봐요. 저 인간 피부가 나하고는 다르지만 굉장히 존귀한 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저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뭐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보다 못한 어려운 사람도, 특별히 장애에 있는 사람도 더 우리가, 주님이 그들도 장애인으로 안 봐요. 존귀하게 보고, 내가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인간의 숙제, 인간의 과제가 뭔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육비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승찬식 합니다. 두 분 나오셔서 수고합니다. 그 사이에 성경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뛰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떡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고 6월절 장치에 축사하시던 주여 이 자리에서 한 가지로 축사해 주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셨은즉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19회 또한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저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사오니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군속들에게 사제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셨은즉 우리를 이런 자에게서 지키시오며 세임으로도 모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의 서로 다투고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또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방울방울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살을 찢기고 다 이뤘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일과 친척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62장 찬송.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농의로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인간의 숙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2025년 성령의 표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매일 기도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 위상을 위해서 우리 내일 모레 또 투표도 있으니까요. 세계 작정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필리핀의 예수왕교회 성장을 위해서 모든 성도의 평화를 위해서 제과 공당과 필리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은 욥기 46장까지인데 나머지 부분은 가정에서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전 성도가 다 성경 1독 이상 할 수 있도록 제 그 4번째는 가정의 달 지내는 오늘 6월 1일이니까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국, 이종욱 사모님 출국해 있고 오늘 우리 이인혜 청년과 김진아 선생님이 출국합니다. 사역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은 6월 18일까지 동아리 활동만 진행하고 도서관은 휴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